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아는 것이 힘이 되려면 방법은요, 그것을 내 삶에서 온전히 실천하는 겁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머리에서 그렇게 지식으로 머무는 것은 아무런 능력도 되지 못하고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은요, 지식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에 있습니다. 역사상으로 그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보다도 아는 것도 많고 신학적인 것까지, 어떤 분들은 헬라어며 히브리어까지도 그렇게 연구하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죠.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아는 것에 비례해서 정말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이 똑같이 그렇게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해서라고 하면 아는 게 많죠. 그들은 모세오경, 토라, 그것을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그냥 다 암기하는 정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들이 모르는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 어떻게 하면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을 그렇게 누리며 살 수 있는가 다 알죠. 문제는 아는데 그것을 자기의 삶에서 행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식에만 머무르는 신앙, 그냥 아는 데만 그치는 신앙이 얼마나 참 해가 되는가, 얼마나 우리에게 무능력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들을 내 삶에서 실천하고 행한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한 능력과 힘이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이 나에게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가, 그 모습을 한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내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 44편은요, 이것이 어느 시기에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한 몇 가지 사례가 있긴 한데,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이들이 전쟁에서 참패를 당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떤 적인지 모르지만 그 적을 만나서 완전히 나라가 그냥 피폐해질 정도로 그렇게 참패를 당하고 말할 수 없는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시인이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 나라에게 패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들을 택하신 그런 민족이라고 하는 자랑이, 그 자부심이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컸는데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 그 민족에게 망한 겁니다. 그 모든 자부심, 자랑이 다 땅에 떨어진 것이죠. 그런데도 지금 이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피폐해진 마음을 가지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른 곳으로 이제는 하나님 아닌 것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다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실패하거나 또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시 한번 내게 어떻게 일이 일어났는지를 들려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으면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인생, 그들에게는 언제든지 아무리 큰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가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삶의 어려운 일들을 다 토로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요. 또한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그 일에 걸림돌이 되거나 그것으로 눌림받는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인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일들, 특별히 자기의 열조부터 자기에게 귀가 따갑도록 이야기했던 그 사건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르매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옛날부터 자기의 조상들이 이야기했던 일, 그 행하신 일, 그것을 전해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다시 광야에서 태어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직접 모세오경을 적기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 그분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알아서 그분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고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단지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그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서 그의 열조들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그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생활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그 가나안 땅 점령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을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습니다. 쫓으시고 심으시고 번성케 하셨다. 쫓으시고 이 말은 뽑아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신 일,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생애, 모든 과정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과정에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도움이 되는 일은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한 것이 없다 그러면 억울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 내가 지금 어느 땅에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지신 그곳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자기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한 것도 아니고 자기 팔이 저희를 구원한 것도 아니요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고다. 두 가지가 대조됩니다. 인간의 힘을 상징하는 자기 칼, 자기 팔,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상징하는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 그리고 주의 얼굴. 이스라엘이 얻은 구원, 결코 인간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았던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가나안 전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칼과 너희의 힘, 너희의 능력에는 없다.
오직 능력의 하나님, 만능의 하나님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하면 승리를 얻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늘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너희가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나안 전쟁에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칼과 내 손, 내 팔 오직 하나님으로 은혜에서만,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얻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 불순종의 대표적인 것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죠. 올라가기만 하면 내가 그 땅을 준다. 하나님의 팔이 아니라 자기의 칼, 자기의 손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내가 올라가면 죽을 것 같고 내 힘으로는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언제 자기 것을 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을 하고 14일이면 갈 수 있는 그 모든 가나안 땅의 그 길을 40년을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언제 내가 가서 싸워라. 너희는 보고 그냥 믿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못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냥 다 죽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발 한번 디디지 못하고 그렇게 전멸하는 것이죠. 인간은 절대로 혼자서 자라지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만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고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 능력으로 도우신 것, 그 이유가 뭐냐?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고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조차도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물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준 것이지 그들이 잘나고 잘해서 그만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겨서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신명기 7장 6절 7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의외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장 뛰어나다, 우수한 성적이다. 그래서 내가 저들을 택하면 그 우등생의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께 잘하는 주의 백성 되겠지. 그것이 아니라 가장 부족한 인생들, 가장 숫자도 적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것 보고 하나님께서 뽑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너희가 택함 받은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 조건으로 보면은 완전 자격 미달이다. 하지만 그냥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기뻐하셔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너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잘생기고 잘나서 그리고 믿음이 좋게 보여서가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가장 못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선택받았어. 나는 택함 받은 민족이야.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감사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도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이방인과 다르다. 나는 선택받았다.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지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자랑만 했지 그것에 맞게 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고 오직 하나님만 내게 있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앞에 나오는
그런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큽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구라도 택하셔서 그들을 뽑고 심으시고 그리고 번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시죠. 내가 아니어도 그 누구를 데려다 놔도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의 자녀들 만드시는 분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무 자격 없는 나를 그냥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냥 나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시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4절 5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이제는 주만 의지하여 대적을 이기고 주의 이름으로 밝겠습니다. 왕이십니다. 왕이면은 그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백성들 아니면 신하들이죠.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말을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실패하는 그런 전쟁을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폐역하게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로 내가 전쟁에 나가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패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모든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지난 역사 속에서도 가나안 전쟁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전술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하면 내가 삶에서 최선의 승리의 방법은 무엇이냐? 똑같은 방법으로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이 내리는 결론이 6절입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활과 칼. 이제는 저는 제 자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그 팔과 손, 그것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것을 이제는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새해를 내가 준비할 것인가? 다른 것보다도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힘,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한번 2021년을 살아보겠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분께 전적인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일상의 삶이나 너희의 영적인 전투나 너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의뢰하느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느냐, 그분을 믿느냐, 그분을 믿지 않느냐, 순종과 불순종의 그 싸움, 거기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애에 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7, 8절에서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오직 주께만 구원이 있고 승리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게서 뭐가 없으니까, 내게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무 조건도 없으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내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원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잘 정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새해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아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